아시고 있죠. 나라가 둘로 나눠져 갖고 있습니다. 이념으로 나눠져 가고 있습니다. 이념은 굉장히 구성됩니다. 이념은 철저하게 갈라놓는 거죠. 네 나라 다른 나라에 예전에는 지역으로 갈라지고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양극화로 갈라지고 이제는 이념으로 갈라지고 참 좋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떤 세상과 똑같습니다. 진보를 원하는 교회는 여기만 가고, 그리고 보수를 원하는 쪽은 이쪽 교회만 가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우습겠어요. 교회는 진보도 그리고 보수도 모두 다 사람이 어울려져서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구성되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는 사사기 때입니다. 그렇죠? 사사기 때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끝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옳은 수견대로 했다 하는 겁니다. 그냥 문장으로 보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건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 옳은 수견대로, A가 옳은 수견일 수 있고 B가 옳은 수견일 수 있고 C가 옳은 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으면 목회자는 자기 수견으로 목회합니다. 자기 수견으로 성도를 이끕니다. 자기 소견으로 교회가 움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유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얘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다면 아방입니다. 그리고 아방 하면 그 아내가 등장하죠. 어떤 왕도 정치에 관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만 굉장히 두드러진 왕비로 말이죠. 근데 악했죠. 천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겨뤄도 보지 않을 만큼 악을 행하는데 뛰어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은 외국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합 가문과 이스라엘 가문이 서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같이 종교를 들고 왔어요. 종교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종교를 들고 왔냐면 바알신을 숨기고 아세라를 숨기는 그런 종교를 가져왔어요. 그럼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를 안겨다 주는 신이고요. 아세라는 성적인 타락을 가져다 주는 그런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라가 우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누가 가서 왕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참 엘리야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가서 이제 도전장을 든 거예요. 도전장을 냈습니다.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발과 아사라는 우상이고 미신이고 무술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합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데 다 발과 아세라 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선지자를 중심으로 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분에 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단 말이죠. 엘리야를 보내셔서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감밀산 꼭대기에서 서로 제사를 드려서 제물에 불이 붙고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을 진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합도 이스라엘도 하자고 했어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감밀산에 보였죠.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바알 신 사백 50명이 이제 그들의 신에게 바알 신에게 우리 친구만 하면 구슬하게 되는 거예요. 북판이 벌어졌어요. 뭐 춤추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해하고 뭐 하루 종일 그랬는데 이 하늘에서 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옮겨놓고 도망을 또 봤어요. 왜냐하면 무연이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 제물에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도랑에다가도 물을 이렇게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그 젖은 제단이 불에 타올랐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일학교도 잘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엘리야가 목회에 낙심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백성이 안 받아들이고 무슨 예언을 하든지 배척만 당하는 현실 속에서 내가 무슨 목회에 의미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광야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이 떠나가는 거지 도망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절대로 내가 숨기는 바알신, 내가 의지했던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였으므로 내가 네 목숨을 끊지 않으면 내가 대신에 받을 거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엘리야들을 꼭 잡아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도망쳤어요. 그리고 오덴남 마을에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절망했어요. 하나님,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를 더 이상 말씀 전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는 말씀 전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야야, 네 마음 안다. 그래서 편히 쉬게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너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만 열심히 진실되게 잘 섬기는 그런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정치에 얼마나 관여해야 될까?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관여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왜 보수는 욕을 먹고 왜 진보는 욕을 먹을까?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보스라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보스라는 사람들은 왜 진보를 하나님하고 먼 사람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극보수가 있고 극진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둘로 나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 이제 중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왜 보수는 욕을 먹느냐 하면은 오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종교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뭘까요? 그런데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있지 않고 나의 종교를 통해서 나의 입신양면, 그러니까 내 소원을 찾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러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든 별로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수의 맹점입니다. 그러면 진보의 맹점은 뭘까요? 진보는 사회 부족의 부조리와 정치의 불균형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 방식을 진리, 영원한 진리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 옳은 소견에서 찾으려고 해서 절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진보가 정치를 잡으면 국가가 공산주의가 되고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그러면 진보의 입장에서는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은 더 이상 사회의 약자나 부조리함이나 기득권을 방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골고루 편하게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 사람들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보냐 보수냐, 그 교회가 진보냐 보수냐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로 쫄라지면 교회는 세상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국가는 보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진보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잘 되려면 서로 견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이 무조건 모든 걸 다 잡으면 부패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부패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패로 흘러갈 때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또 다른 집단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없어져야만 되는 집단이 아니고 건전한 보수가 있어야 되고 건전한 진보가 있어야 서로 경쟁하면서 진정으로 국가와 나라는 발전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나타난 현상처럼 서로를 없애야 되는, 서로 없어져야 하는 존재로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어렵게 되는 거예요. 나훈아 씨가 은퇴 공연을 했잖아요. 나훈아 씨가 은퇴 공연을 했습니다. 은퇴 공연에서 한 말을 했어요. 정말 정신 없는 나라다, 정신 없는 국가다 하면서 개혁을 비판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야당은 잘했느냐, 니네도 정신 차려야 된다, 양비론을 폈어요. 양비론을 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중요한 대목이느냐 하면은, 교회는 세상과 정치가의 눈과는 틀려서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진보도 보수도 편들어주는 누구 편이 아니라 우리는 보수가 잘못되었으면 보수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진보가 잘못되었으면 진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사신을 남쪽 유다에게 보냈습니다. 남쪽 유다에게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한 민족이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아람 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길르앗 나무지라고 하는 유충지를 우리가 차지합시다. 그랬어요. 협정을 이렇게 맺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그 괜찮은 왕이었어요. 유다 왕인데 여호사밧이 그러자라고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이었고 여기 있는 아합은 우상으로 쩌든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서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 전쟁을 치는 데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합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전쟁을 치는 것인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럼 다 선지자들을 불러보면 성직자죠. 선지자들을 다 불러보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400명이 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무슨 놀래야 돼요. 안 놀래면 안 됩니다. 왜 안 놀래면 안 될까요? 혼자 엘리야가 고분분투할 때 이미 아합 왕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제사장과 선지자 400명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왕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네 신을 버려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그건 정치와 결탁이죠. 그렇죠? 결탁입니다. 그래서 400명을 불렀어요.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단체적으로 아합에게 그럽니다. 이 전쟁은 아합 왕이 승리할 겁니다. 길르앗 남은 땅을 하나님이 왕에게 주시기로 하고 하나님의 왕의 평이 되시기로 했습니다. 400명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너무 마음이 찝찝해요. 어떻게 400명이 그렇게 다 위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명만 혹시 오지 않은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또 하나의 혹시 남은 사람이 있나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명 있긴 있어요. 근데 이름이 미가야라고 하는 놈인데 이름도 모르기 싫어요. 그러면 날마다 나한테 와서 나 잘못됐다,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정의를 믿사라, 나봇의 포도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합 왕이 여러분 그때부터 이미 그 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너무너무 경건해요. 그래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포도원을 잘 가꾸며 살아가는데 나중에 아합이 궁궐 옆에 있는데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판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판다고 했어요. 안 파는 것이 아니라 못 팝니다 그랬어요. 왜 못 파냐면은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은 사고 판다고 하지 않은 땅입니다. 물려받은 겁니다. 이런 걸 가서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미치잖아요. 밤에 들어가고 잠을 못 자. 저걸 뺏어야 되는데,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세벨이 왔어요. 여보, 뭔 일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칫적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안 판대. 근데 저걸 꼭 갖고 싶어. 그랬더니 이세벨이 콧속침을,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런 일 때문에 고민합니까? 나한테 맡겨요. 내가 한방 얘기해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다 조작을 해서 어떤 조작을 만들어내냐면 나봇이 하나님을 욕했다,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증거가 누구이냐? 돈 주고 권력으로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더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 나봇은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이다 하면서 돌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인이니까 포도원 주인이 없어진 거니까 이세벨이 가서 이제는 나봇이 없어졌으니까 당신이 빨리 차지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400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도 이건 악합니다. 왕이라도 남은 걸 뺐으면 악합니다. 돌려줘야 합니다. 잘못됐어.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요 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 결심하신 거예요. 네가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고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 너는 죽을 것이고 네 아내 이세벨은 왕비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개들이 와서 핥아먹을 정도, 설청을 뜯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심판하겠다. 되던 말든 이런 생각이에요. 되던 말든 아무런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깎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포도원을 빼앗는 악한 사람이 있다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 400명처럼 그래도 왕이니까 괜찮아. 왕이니까 괜찮아. 마음 거꾸로 왕이 여러분의 재산을 다 찾아갔다면 어떻게 할 건데? 억울하게 가족이 죽었다면 그거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봇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봐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문제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얘기를 많이 하고 천국 얘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복음이 이만큼이라면은 천국과 지옥 얘기는 이만큼인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다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마지막 한 사람 시드기야를 미가야를 불러왔어요.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듣지도 않을 것처럼 가짜 예언을 해줍니다. 그냥 니네가 듣고 싶은 말은 어차피 그거잖아. 나가면은 잘 되고 나가면 승리하고 나가면 아합왕한테 축복이 있고 그리고 아합왕을 중심으로 그 승리할 것이다. 이거 원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딱 눈치채고 그런 말고 진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진짜 얘기는 들을 거냐? 진짜 얘기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습니까? 이 전쟁은 망한다. 이 전쟁은 패한다. 하나님은 아합왕에게 함께하지 않는다. 이 아합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400명의 성직자 중 가장 힘이 있고 유명했던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딱 그 말을 듣고 이 미가의 뺨을 칩니다. 뺨을 쳐요.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한테 있는데 언제 너한테 여호와의 영이 갔단 말이냐 이 멍충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현실하고 좀 맞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지만 성경대로 살자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 양심의 보인 교회가 할 일이 아닐까요? 그게야말로 정말 교회가 깨어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누구라고 누구를 비난하는 의미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거예요. 400명이 날마다 잘못된 예언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성직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잘못할 수 있고 가짜 영이 들어갈 수 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40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은 하나였지만 똘똘 뭉쳐서 아방을 지키자, 아방을 중심으로 전쟁에 승리하자 이랬지만 단 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악행을 보라. 당신이 행하는 그것을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 말이 없잖아요. 도대체 말이 없잖아요. 잘못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를 잘못 끈 대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말이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말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이 말을 공개석상에서 내뱉는데도 한국교회는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동조합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지지합니다. 왜요? 드러나서 지지하거나 드러나서 얘기하면 이미 타격받을까 봐 정확히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목사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지향적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 지향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가라, 영원한 나라 바라보고 가라 이렇게 얘기지만 실상의 우리 교회의 형태는 오직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고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여러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타락입니다. 그건 정말 타락이에요. 영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내 오른손에서 찾아 나가지 말고 말씀에서 여러분 찾으세요. 말씀에서 찾으세요. 그게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이해할 때 교회는 아니요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요할 때 교회는 이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 나오면 오직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5,000명, 3,000명 딱 되는데 우리 교회 주변 애들은 그냥 다 죽어가는데 상관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있는 교회는 없는 교회를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형제로 삼아야 되는데 오늘날은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타락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물리적으로 타락만 생각하지 영적인 타락은 없었다는 걸 모르니까 왜 더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이미 한국교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어요. 멀쩡한 것 같지만 이거 굉장한 중환자입니다. 중환자예요. 겉으로만 멀쩡하지 다 이 속이 썩었으나 썩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교회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한국교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크면은 뭐 하는 걸까요? 땅 사기 합니다. 교회가 조금만 거예요. 재산 늘리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 풀주가 넘습니다. 수천억은 기본입니다. 왜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 재산을 모여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굉장히 부자야. 땅도 많고 건물들도 몇천억 해. 이게 자랑해야 될까요?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 높은 자리, 그 대단한 자리에서 절대로 남한테는 물려주지 않겠다. 너무 좋으니까 안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개척교회하고 성도가 10명 있으면 자기 자식 거기 물려준다 하겠어요? 절대 믿지 마라. 나 같은 목표는 안 된다. 큰 성공하거라.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려주는 것은 큰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장, 감독되기 위해서는 수억을 써야 돼요. 10억 이상 넘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투 쓰면 뭐 할까요? 영향력 나타내잖아요. 이게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다 누가 만들었죠? 국회의원들을 저렇게, 여러분, 정치인들을 누가 만들었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저인을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잘못이에요.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그냥 한 목회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어저께 제목을 딱 정했는데 너무 급진적인 제목이 됐어요. 아내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하루이하고 얘기를 나누었어요. 뭔 설교를 해야 될까? 어려워요. 이 시국에 무슨 설교해야 되죠? 시국 빼놓고 설교할까요? 이제 그만 좀 얘기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제목 그냥 지웠어요. 좀 순하게 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설교에 타락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은혜로워. 힘을 줘. 설교는 이 정도 돼야지.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설교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맨날 가면은 지옥 얘기하고, 맨날 가면 천국 얘기하고, 맨날 가면은 그런 얘기한다고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천국과 지옥 안 믿나요? 저는 누구보다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그것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도 만져주고 개인적인 것도 설교해야 되지만 진짜 또 한 가지, 사회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정치가가 대통령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가, 어떤 국가가 대통령이 그리고 그 아래가 주술, 미신, 법사 이런 멘트를 활용해서 정치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도 그 목사를 향해, 그 대통령을 향해서
다른 정치 행위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통치 행위를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적들을 개혁을 통해서 다 잡아주고 가두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냐는 얘기예요. 옳으냐는 얘기예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의 양심이 살아있고 우리 목회자와 성직자가 양심은 살아있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참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면 그런 걸 더 깨닫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뭔 얘기해봤자 뭐 하겠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나라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8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8만 개가 있는데 세상은 왜 안 변합니까? 기독교를 신뢰하는 퍼센트는 14%밖에 되지 않아요. 불교는 50%가 넘었어요. 천주교도 40%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원불교보다도 낮아요. 신뢰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먼 외국에서 시골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한 명, 두 명 놓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는 손과 발과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이 심장과 같이 이 심장이 멈추면 손발이 다 멈추듯이 보이지 않는 미가야와 같은 사람, 보이지 않는 7,000명, 보이지 않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진짜 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수잖아요. 몇 명 모여? 우리 몇 명 모여? 어깨 심들라고 모여 그러면 얘기하지 말자. 오늘도 그러잖아요. 여당이 지지율이 몇 프로, 야당이 지지율이 몇 프로, 대통령이 지지율. 여러분, 지지율이 높으면 다 진리인가요? 지지율이 낮으면 그건 아닌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400대 1이에요. 850대 1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려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회개는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타락했구나. 우리는 타락했구나. 우리는 너무 욕심을 많이 가졌구나. 우리는 권력을 너무 많이 가졌구나. 이것을 먼저 회개하는 한국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돼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기 신앙 지키세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서 진짜로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남은 시간 알차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